아니 그 기억나? 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금대접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 금대접 이렇게. 금대접. 거기 담을 거 준비했냐고. 그러니까 그게 뭘 담는 기도를 거죠? 많이 했냐는 뜻인 거지. 센스가 있네. 기도할 게 금대접은 많냐? 기도를 담는 거 아니었어? 난 말이지.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참 오래 하는데 조용히 해봐. 오래 하는데, 오래 하는데 질이 좀 기침이. 장담할 수가 없어. 질은 장담할 수가 없네. 오늘 그렇지 않겠어? 오늘 나 장담할 수 있어.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경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안경이 깨졌어요. 그러셨어요? 잠이 들깬 상태로 어머. 나가다가 아이고 저런. 어떡해. 문을 안경으로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안경은 가시다가. 괜찮으세요? 예. 안경은 괜찮으세요? 안경은 괜찮고 사람이 멍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저한테 신경 쓰네요. 글쎄요. 예. 네. 예. 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예. 우리 성경에 신경 쓰겠습니다. 복습 점검합시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하고 끝냈죠? 지난 시간에 5장 5장에 그 금대접 네. 기도의 향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아, 뭐 봉인이 돼 있고 네. 두루마리가 봉인돼 있고. 예. 자, 우리 지난 시간 거 복습 한번 합시다. 지난 시간에 봉한 책이 나오죠. 네. 공안책. 자, 여기서 이 봉한 책을 누가 들고 있었어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네. 5장 1절. 내가 봄에 거기를 우리 방경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하였더라. 책이 봉해져 있어요. 네. 근데 보좌에 앉으시니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그분의 손에 봉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봉했다는 말은 꽁꽁 감추거나 또는 묶었다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제가 다니엘서를 예를 들어서 이 봉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혹시 누구 기억나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봉했다라는 게 그 기억나는 게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날 시간을 갖다가 막아버린 거죠. 오, 예. 아주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비슷하네요. 현대인들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 영적으로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봉해진 거. 결과적으로 봉한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들이 말씀에 빠르게 왕래하며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근데 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주하고 일이 많아질수록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아야 되는데 그럴수록 책은 더 다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 그 말이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가 봉한 책. 그런데 이 책을 아무도 열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울죠. 예, 그 통곡, 그 울음. 이것이 오늘 사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울음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는 오늘 돈이 없어서 울고 몸이 아파서 울고 세상의 것에 목말라서 울지만은 말씀의 기갈이 임한 아픔 때문에 통곡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점점점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 책을 누가 취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이 책을 취합니다. 자,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중요한 표현 하나를 지난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누구 얘기할 수 있는 분 안 계세요? 하늘에 뭐에 무슨 세레모니라 그랬죠. 커다란 왕의 대관식. 그렇지. 왕의 대관식.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통치일까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드디어 이제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 능력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책을 취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런 줄거리였습니다. 자, 이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나눌 내용은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어요. 몇 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저기 우리 오태근 학생께서 9절부터 옆으로 쭉 한 절씩 우선 몇 절 읽고 또 설명하고 또 공부를 마저 끝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종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강 종말론적 경배.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자, 오늘의 그 총 주제는 그 천상에서 보여지는 어린 양을 경배하는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제목을 붙이자면 종말론적 경배. 경배면 그냥 경배지 종말론적인 경배는 뭘까? 여러분 이거를 구분해서 이해를 갖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종말과 말일 이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우선 글씨 자체가 다르죠? 그걸 몰랐네요. 너무 심각하게 모르니까 굉장히 좀 어리어리한 것 같아요. 자,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서부터 지금까지를 또 세상 끝날까지를 전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나타나는 사건은 말일에 나타날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종말의 시간에, 그러니까 말일은 말 그대로 끝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종말은 지금 모든 통전적인 전체적인 기간을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지만 종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말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전체 제목을 우리가 한번 종말론적인 경배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찬양한다. 우리 이제 뭐 예배 용어가 아니더라도 뭐 독재 정권 같은 데서 그 독재자를 찬양하는 경우들이 왕왕 역사 속에 있어 왔죠. 지금도 이 지구상에 그런 일들이 현존해 있고 그럴 때 그들이 주로 이제 그걸 가장 외적으로 쓰는 수단이 뭡니까? 그 독재자나 어떤 일인을 이 경배하고 할 때 가장 그 외적으로 쓰는 아주 통상적인 수단이 있어요. 사진? 우상화? 물론 이제 우상화 작업을 하죠. 그 사람에 대한 그 노래를 만들죠. 찬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오늘 여기에서 무슨 주제가 나오냐? 찬양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 구절을 볼까요? 그 천상의 존재들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을 포함한 천상의 존재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 새 노래. 자, 보세요. 그냥 노래면 노래지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새로운. 새 노래다. 그냥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봅니까 안 봅니까? 구약에도 보면 시편에 많아요. 새 노래.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이따가 우리 구약 한번 찾아볼 텐데, 요 새 노래라는 표현은 사실은 노래라는 말 앞에다가 새라는 단어를 수식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반 노래의 사실은 반대 개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가 있죠. 네. 그러면 요 앞에다가 새 창조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듯이 그냥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라고 말할 때는 완전히 다른 노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새 노래라고 표현할 때는 선생님이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이제 참고 서적들을 통해서 뒤져봤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가지고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3가지 경우에 성경에서는 새 노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일까? 자, 첫 번째 뭐냐 하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구속을 노래할 때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 그러냐면 새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구속을 노래할 때. 구원이라고 해도 맞죠?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뭐냐 하면은 새 창조. 아까 선생님이 새 창조는 무엇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창조. 그냥 창조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새 창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경우에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종말적 완성. 종말적 완성. 이건 이제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강의인데 우리 성서학당은 아주 수준이 높으니까 선생님이 좀 오늘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제가 모르는 글자 없죠? 네. 자, 우선 성경에는 새 노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저것은 그냥 다른 노래, 새로 나온 노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뭐 새 음반 나왔다, 네. 뭐 새 노래 나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another song, 또 다른 노래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노래.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떤 경우에 성경 전체에서 사용이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꼭 이 3경우에 해당될 때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 그런다고요? 새 노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등장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십시다. 우선 첫째가 뭐예요? 구속을 노래할 때. 그러면 이 새 노래라는 표현 속에는 이 3가지의 사역과 개념이 다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하나만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까? 다 담겨져 있다. 모두가 담아진 노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천상적 존재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부르는 이 새 노래는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노래예요. 놀라운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린 양. 네. 이 노래를 어린 양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린 양이 주로 하시는 사역이 뭐라는 게 지금
그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분이 뭘 하세요? 구속과 구속과 새창조와 새창조하시고 종말적 완성. 종말을 완성하시고. 맞습니다. 새 노래가 무언지를 알 때 이 노래의 경배의 대상인 어린 양이 무슨 사역을 하는가 자연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세요. 자,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여기서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이 말은 저 사람이 적합하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누가 할래? 오태근 학생이 제일 적당하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하도다 그럼 그 말은 그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게 어떤 자격이 있나 이제 풀어봅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합당하도다. 그가 어떻게 합당하냐? 첫째, 일찍이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뭐예요?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대속물로 죽으신 분이에요. 대속물.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 이분이 죄짐을 다 값주고 사셨어요. 선생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구원은 공짜다, 값을 지불한 것이다. 값을 지불한 것이다. 기억나죠? 네.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거저 받았을 뿐이지 구원이라는 선물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값을 지불하신 분이에요. 네. 자기 자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요거 100원 주고 샀으면 100원짜리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맞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은 각자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각자가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예. 부자 되겠어? 또 부자 얘기가 나와요. 예. 물론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런 우리가 이 세속에서 이해하는 부자의 개념보다는 네. 훨씬 어마어마한 네. 엄청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우리 모두 각자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새 노래에 담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사역에 해당될 때만 새 노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십시다.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구속은 뭐예요? 구속은 바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네. 자,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6월절. 그렇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년 노예살이를 하다가 나가야 되는데 바로가 놔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부탁을 하죠. 바로에게. 우리 광야로 나가서 예배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다가 차례차례 재앙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9번째 재앙까지도 바로가 고집을 안 꺾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사를. 예, 애굽에 이 애굽 땅에 장자뿐만 아니라 첫 태생을 전부 죽이는 장자의 재앙을 명하십니다. 네. 근데 이때 고센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만은 방도를 하나 내주셨죠. 네. 이 장자의 죽음이 지나가는 방편을 하나 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 연이 피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를 보통 6월. pass over. 오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나간다. 뭐가? 죽음이, 심판이 넘어간다 그 말.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다라는 의미로서 6월, 6월 달에 이렇게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6월절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중고등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6월절. 한자를 우리가 안 배워서 그래요. 한자나 이제 영어 성경만 봐도 이게 죽음과 심판이 넘어간다 그런 의미의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때 어린 양이 희생이 돼요. 어린 양이. 예?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을까요? 예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고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구원을 얻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은 하나의 길밖에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대속죄물로 죽으신 사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제 그 서구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꼬듯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한국 교회는 십자가에만 너무 머물러 있다. 이제 물론 그 말뜻은 이해가 돼요. 이제 부활의 소망과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부유로움과 풍성함으로 이제 성숙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하자면 비판이 담긴 의미로서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만이 아니에요. 새 창조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를 다 거기에다가 영단번 해결해 놓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방황하고 비틀거릴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이게 아니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새 창조. 여러분, 노예들이 어떻게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까? 값을 주고 사요?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신분에서 진짜 완전한 자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악한 죄짐을 다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다 지불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의 무슨 열매라 그랬죠? 첫 열매. 이 첫이라는 말은 순서상 첫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리진. 다시 말해서 부활의 기원이 되어서 이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부활의 약속을 동참시키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첫 창조 첫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이건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담의 죄된 족보를 마지막으로 다
종료시켰어요. 예수님은 결혼 안 하고 이 땅에 육신적인 혈통을 안 남겼죠. 네. 그것은 뭐냐면 첫 아담은 실패작이었지만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족보를 끝내신 거예요. 끝내서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전부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네. 그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새 창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받을 때 한번 고백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할 때 이 속에서는 우리의 최종적 승리와 완성까지를 다 내포한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이 십자가의 사건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종말적 완성. 종말적 완성. 자, 아무도 이 봉인된 책을 뗄 자가 없기에 한 장로가 울죠. 네. 그때 어린 양이 이 책을 취해요. 취한다는 말은 대관식 때 쓰던 정권을 인수받을 때 쓰던 용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김성환 학생 기억나요? 안 나요?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예. 그분이 왜 그 대관식의 전권을 이양받은 자로서 등장을 할까요? 어린 양만이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계획된 하나님의 내용들을 이분만이 이루시고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의미를 담은 게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 그래서 우리 그 백원경 학생이 시편 40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백원경 학생. 네. 노래라는 것은 절 보세요. 노래라는 것은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노래는 듣는 거요. 듣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듣는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네, 노래를 본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학생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오태근 학생 노래 잘하죠? 아니요, 잘 못하고요. 왜 갑자기 못한다고 또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네, 잘하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자, 우리 오태근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새 노래를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거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그게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표현하고도 또 연관되어지는 생각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본다라는 것은 새롭게 뭔가 지금 저 안에 내포된 저 모습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하려면은 그 안에서 뭔가 변화도 일어나야 되고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걸 본다라는 측면을 한 것 같아요. 바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의미예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노래를 본다는 것은 어법상 안 맞는 얘기죠. 노래는 듣는 거지 보는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여기 시편 40편에 이 시는 다윗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지은 새 노래예요. 또 다른 노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노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가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리로다 노래를 본다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이룰 것을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거죠.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보통 그걸 아멘이라고 그러죠. 아직 내게는 오지 않았으나 올 것을 올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을 우리는 보통 아멘이라고도 하고
찬송 중에도 아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우리 그 아멘 소리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자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식상하게 아무 때나 대고 막 그 아멘을 강조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아멘. 새 노래를 본다는 말은 우리 오태근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내포한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보통 새 노래가 아니죠. 종말론적인 경배에서만 가능한 노래다 그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자, 몇 절을 읽으시냐면 자, 그가 합당하죠. 왜 합당하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만이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 10절을 우리 김상원 학생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리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속한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왕노릇 하도록. 자, 이런 아주 비슷한 표현을 우리 누가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을 좀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요한계시록 몇 장 앞에 남기면 있죠. 누가 찾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10절까지 마저 읽어주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말적인 그림으로 완성을 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약속하는 거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런 거를 기독교는 약속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십자가의 참된 소망은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영원히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성숙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약속을 성경은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본말을 오도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성서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항상 그런 바른 복음. 예? 제가 어제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느 분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해줘요. 어느 교회 아주 시골 저 바닷가 그 전남 고흥이라는 데인데 바닷가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에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90이 이제 넘으신 할머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근데 그 할머님은 그 교회의 첫 신자인데 그 아들은 조금 부족한 분이에요. 그 아들하고 맨날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는데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 기도밖에 안 하신대요. 난 그 얘기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한마디 기도가 뭐냐면 정식으로 믿습니다. 정식으로 믿습니다. 정식으로요? 근데 이제 그 조금 부족한 아들이 엄마 따라서 늘 다니니까 엄마한테 또 그걸 듣고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발음은 아무래도 좀 어눌하겠죠? 엄마 따라서 그 아들도 옆에서 엄마가 정식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도 옆에서 정식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 참 단순하면서도 촌스러운 기도의 모습이 뜻밖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묵직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우리가 진짜
믿으려면 정식으로 믿어야죠. 네. 타협하지 말고. 예. 자, 이제 마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몇 절을 보시냐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계시록 5장 11절을 우리 오태근 학생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계속해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도 보면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묘사하는 걸 잘 보세요, 단어들을.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첫째 뭐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이분만이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첫째 자격은 뭐였어요? 능력. 아니죠. 대송. 첫째 자격은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1절에 열거된 것처럼 그분은 지혜와 능력과 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봉인된 책에 열거되고 계획된 하나님의 의도를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 어린 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주제예요? 하나님. 어린 양이 주제예요. 어린 양. 물론 하나님이 주제지만은 성경은 이 구속의 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쭉 열거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과 경배가 어떻게 끝나는가 잘 보십시다. 우리 백원경 학생이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속해서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천상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였죠? 네. 이 경배는 뭘 보고 찬양과 경배를 하냐면 종말에 완성될 그림을 보면서 확증을 가지고 미리 내다보고 미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 평생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한 가지씩 갖는 꿈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뭐가 있을까? 부자 대통령. 조금 구체적으로. 부자 되는 것도 물론 뭐 보편적인 꿈이겠지만은 다 이제 저마다 집을. 자기 집. 예. 내 집 마련. 한국 사람들이 집에 한이 맺혔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모으고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아이고. 당첨이 되고 이제 요거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들어가요. 그럼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이제 집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죠. 그리면서 그 집에 들어갈 이제 뭐 가재도구 뭐 이런 거 다 이제 계획해야 하네요. 하죠. 자, 그러면 그 마음들이 어떨까요? 기쁘죠. 벌써 거기 가 있어요. 네. 날마다 거기 가 살죠. 네. 생각은. 네. 거기 가 살면서 거기서 이루어질 살림을 꿈꾸죠.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 천상적 존재들이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천상적 존재들이 네. 바로 종말에 그려질 그런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권자이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어린 양을 그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은 먼 훗날의 종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오늘이라는 현실로 끌어내려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종말적 경배는 그러니까 먼 훗날 되어질 일만 노래하는 이런 경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오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그래서 누가 좀
괴롭게 굴어도 누가 좀 내 것을 뺏으려고 해도 그냥 그거 쓱 밀어 제낄 수 있는 거예요. 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냐. 오늘 정말 나는 뭐 이게 약속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진짜 부자는 그런 지엽적인 거 가지고 안 싸우죠. 근데 이 땅의 최고의 부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살자 이게 아니에요. 네. 이게 명분 싸움이 아니라 실제가 이 땅의 최고의 부유한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다퉈서는 안 돼요. 싸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전부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종말이라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 찬양과 경배의 삶이에요.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깨닫고 몸에 이렇게 와닿으면 좋은데. 네. 못 깨닫죠. 네. 어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닫는데 그게 이제 현실과 너무 이제 멀어요. 이상 사이의 그 네. 간격. 근데 이거를 평생을 통해서 자꾸 좁혀나가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경림 학생이 그걸 못 깨닫는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린 다 알아요. 답을 몰라서 괴로운 게 아니라 모르면 괴로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니까 괴로운 거지. 깨닫는데도 네.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건강한 생각이에요. 그걸 인정하세요. 이제 이 간격을 나중에는 조금씩 좁혀나가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싸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조금씩 이렇게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욕망 덩어리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어느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감상적 무소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맡은 자라 그랬어요. 선한 청직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도 맡기고 재능도 맡기고 다 맡겼어요. 그거는 내게 아니라는 것뿐이지 사람은 무소유일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잘못 차지 생각하면 이제 감성적 무소유로 접근을 해가지고 막 허무주의로 흐를 수가 있어요. 뭐 다 네.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에요. 무소유 정신이 아니라.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 잘라내야 돼요. 삶을 통해서. 이거는 사실 우리 평생을 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일상 속에서 저는 종말론적 경배가 실현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뭐 따질 게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저는 제 후배가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래가? 어떤 후배인데요? 노래 작곡하고 작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좀 작사를 할 때 곡을 좀 이렇게 밝고 즐겁고 기쁨과 그리고 사랑을 담긴 곡을 좀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그 제 노래를 평가를 하기를 왜 십자가인데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은 기독교는 십자가인데 왜 십자가의 어떤 그런 내용을 안 집어넣냐.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그 제 노래를 갖다가 약간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십자가의 본래 뜻을 오늘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좀 보고 이런 그 십자가의 새로운 많은 뜻이 담겨있다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듣고 있나? 난 상훈 학생 이렇게 열내는 거 처음 봐요. 네. 많이 맺혔나 봐요. 근데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죠. 와, 필요한데 대반전. 그 친구는 그것만 얘기를 하니까. 네. 둘이 대화를 좀 더 많이 나누세요. 나눠가지고 섞어서. 오빠가 오늘 강의한 거를 좀 네. 가르쳐 주세요. 그럴까요? 예. 둘이 만나서 균형을 좀 잡으십시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